옆에 사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시간 계속 말씀을 증가하고 계시는 우리 백기현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서울음대 또 대학원 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빈에서 공부를 하셨던 또 대학 교수로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50세 넘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의 참 행복을, 그 다음에 40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찬양을 하고 많은 성가대 지휘를 했지만 참 찬양을 하지 못했었다.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었다. 참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얼굴처럼 이렇게 젊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우리 하시죠.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대충 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제가 믿음이 많지를 못해요. 또 본이 되지도 그렇게 못해요. 또 성실함도 부족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단에 세워주셨어요. 갑자기 한 번 만남에 제 찬양을 한 곡 들으시더니 아마 목사님 나름대로 어떤 확신이 계셨던가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전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새겨 듣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다 얘기를 하겠지만은 또 지난번 두 번의 집회 때 들으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고 이럴 거예요. 저는 내 생전에 내 곱사등이 펴질 줄은 몰랐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2005년 2월 4일 어느 날 부흥회에 참 본의 아니게 참석했어요. 본의 아니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본의 아니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내 등을 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과 대언을 시키시고 저에게 아주 진한 주의 영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게 됐고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즐겨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꿔 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고 또 근심과 걱정과 애로움과 정욕과 쾌락이 저한테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너무도 이 삶이 벅차고 감동되고 귀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오늘도 함께 하시리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힘이 솟고
있음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아버지, 오늘 부르신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과 헌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심령에 또 육신에도 축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애쓰신 찬양대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셨으니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르르 예수 나르르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왜 찬양을 하다가 끊었을까요? 자막을 좀 꺼주세요. 안 되겠어요. 자막을 틀어놓으니까 자막만 쳐다보고 나를 안 봐주셔서 섭섭해서 끊었어요. 다 아는 찬양이고 발음이 괜찮을 거예요. 다 귀에 잘 들려올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나르르 예수 나르르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걸어가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죄인 너심 따라 죄인 너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제가 4절은 이쪽에 가서 부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 뒤에 계신 한 분이 앞에 분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가지고 나를 막 보려고 애를 쓰시는데 안 보여서 제가 여기서 저분을 좀 바라보고 찬양을 할 거예요. 예수 나를 하네. 예수 나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죄인 너심 따라 죄인 너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줄 혼자 오신 여자분께서 이 앞으로 좀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뒤에 분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나오셔서 아주 저 두 부부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 잘 보이셔서 아주 찬양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시니까 제가 또 잘생긴 게 더 잘 보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찬양을 계속 할 거예요. 다음 곡 좀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으니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무거운 우리 마음을 녹여주셔서 아버지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품에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통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어두움과 무지와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쾌락을 아버지 녹이시고 성결하게 씻으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자아가 없어지고 나의 감정과 감성과 내 주장과 내 신념과 의지가 사라질 줄 알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고, 아버지를 만나기보다도 내 힘으로 내 인생, 상처받은 인생을 극복하고자 애를 쓰며 살았던 무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 55살 되었을 때 14년 전에 주님을 만나니 아버지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고 보니 모든 것이 화평이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였고 내 인생이 그때부터 자유함과 자유함을 알게 하셨고 기쁨을 알게 하셨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떨칠 수 있는 힘과 또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벌써 지났네요. 앞에 찬양을 좀 많이 줄이셨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벌써 11시 48분이니까 속히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는데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난 그것이 무기였습니다. 성실하고 또 예절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무기였습니다. 나는 곱사등이로서 친구들과 싸움 한 번 하지 못했고, 언쟁 한 번 하지 못했고, 다툼 한 번 하지 못했고, 늘 조아리고 늘 눈치 보고 운동장에, 수영장에, 축구장에 한번 나가지 않았던 아주 나약한 학생이었습니다. 그것을 이기려고 나는 예절 바르고 성실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무기였고 날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나를 심부름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착실하다고 성실하다고. 교무실에 가면은 유독 한 분이 내 덩어리를 훑어보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내 덩어리를 훑어보는 묘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음악 선생님께서 나를 어거지로 성악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곱사등이 학생을 왜 성악을 시켰는지 나중에 이유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넌 성악을 해야 된다고 나를 어거지로 성악을 시키셨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려고, 한의사가 되려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성악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왜 선생님이 나를 성악을 시켰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꼭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장로님이셨는데 이 말씀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현아, 너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참 좋은 목소리를 주셨구나. 나중에 성악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거라. 그 말씀을 못하셨구나. 어린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시려고 그 말씀을 생략하고 성악을 시키셨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55살 때 나이가 많이 들으신 그 음악 선생님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님께 치유를 받았어요. 자랑하고 싶었고 그분께 기쁨이 될 것 같아서 찾아갔습니다. 내 생각하고는 달랐습니다. 내가 치유받고 곱사등이 면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안 계셨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니? 그런 말씀도 안기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는 생각을 지우면서 많이 슬펐습니다. 나를 왜 성악을 시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구나.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남들이 가기 어렵다는 서울대학 성악과를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험을 볼 때 커튼을 치고 뒤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학교들이 많은데 나는 그 커튼 때문에 아마 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고 내 몸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봤다면 나는 떨어졌을 것입니다. 합격을 해서 2달을 다니는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서요. 다리가 말 안 들어요. 이상하다. 횡격막이 찢어지는 것이 아파요. 나는 위장이 아픈가 보다. 객지 생활에 병이 났구나. 약국에 가서 약을 줬는데 소화약을 잔뜩 줘요. 많이 낫지를 않아요. 나중에는 머리카락이 막 뽑아지는 것 같아요. 계단 올라가지 못해요. 너 왜 그러니? 애들이 그래.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가라고. 나중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께 유서를 썼어요. 선생님,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학교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어딘가 사라지려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저를 찾기 시작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겁이 나서 어머니한테 갔어요. 너 왜 왔니? 수업도 안 하고. 그리고 왜 내 몸에서 이게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니? 나를 5월달 수도가에 나를 엎어놓고 펌프질을 하시면서 내 등목을 시키셨어요. 어머니, 나 아파서 왔어요. 아파서 왔어요. 속으로만 그랬어요. 저녁에 아버지가 와요. 다 얘기했어요. 들것에 실려서 병원에 들어가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척추 마디마디에 고름이 쫙 깔려있대요. 2살 때 높은 데 떨어져가지고 곱사등이가 된 이후로 그 환원균이 채워져 있대요.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수술하다 죽는데요. 또 살아도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평생을 휠체어를 타야 된대요. 마취를 하시는데 선생님이 내부를 딱 치셨어요. 아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얼굴도 반반하게 생긴 놈이 이거 배렸구나 하고 마취에 들어갔어요. 깨어보니까 거의 24시간을 수술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회복하는데 1년 동안 기부스를 해놓고 참 힘들었어요. 이 속에서 구더기가 생겨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안 돼, 이놈아. 참어, 이놈아.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 좀 어떻게 끌어주세요. 또 수술 다시 할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복하면서 많은 참 어려움이 어머니한테 투사를 해요. 어머니한테 온갖 화풀이를 다 해요. 그리고 회복이 돼서 대학원도 마치게 하셨고 또 교수도 일찍 만들어 주셨고 곱사등이 청년을 무용교수와 결혼도 시켜주셨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늘 원망이 많았어요. 내가 몸이 상했다면은 그러한 원망이 엄청이 많았어요. 2005년 2월 4일 55살 때 본의 아니게 갔던 부흥회에서 곱사등을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 가운데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그것이 나의 자랑의 주님의 말씀을 외치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 믿어요.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어요. 힘 있는 자가 돼야 될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힘 있는 자가 어떤 자를 알게 됐어요. 돈이 많은 자가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자들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 자들은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부를 수만 있다면, 예수를 부를 수만 있다면 뭐냐면은 정욕을 이겨야 예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쾌락을 이겨야 예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고난을 이겨야 예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같이 싸워주셔서 우리를 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를 부르면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요. 질병의 환란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힘 있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같이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전염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전원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전원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나를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신학대학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피아노도 잘 쳤고 아주 예쁜 여학생이었어요. 그가 신학을 해서 그런지 나를 멀리하지 않았어요. 내가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우리 피아노과 학생들 반주를 해달라면 그렇게 안 해줬어요. 아마 내가 어두웠던가 봐요. 같이 노래하기가 불편했던가 봐요. 근데 이 학생은 그렇게 저를 가까이 해줬어요. 정이 들었어요. 교수님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야, 이 미친 자식아, 네가 왜 저런 애를 데리고 다니냐 이놈아. 네가 어떻게 꽃방 속에 앉히려고 이놈아 그러는 거야 이놈아. 그러시는 거예요.
어저께 어머니한테 들어갔더니 어머니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놈 봐라 이거. 너 정신 차려 이놈아. 네가 저렇게 이쁜 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네가.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에 인사 갔다가 쫓겨났어요. 그쪽 부모님한테 쫓겨났어요. 그 후로 안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한 여자가 나를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키도 큰 여자예요. 근데 자꾸 결혼을 하재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상견례까지 했어요. 상견례 부모끼리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후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니 서울의 재벌집 딸인 거예요. 아이고 난 안 하겠다. 난 못해. 난 안 할 거야. 또 얘기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자의 친척인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나는 안 해. 그리고 안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아내를 만났죠. 근데 이 여자가 말해요. 15년 만에 찾아왔어요.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학교로 온대요. 오지 말라고요. 왜 와요? 별다른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 서울에 갈 기회가 있는데 그냥 커피숍에서 그럼 만납시다 하고 커피숍에 들어가는데 와랑 나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다 막 뽀뽀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구석에 가서 빨리 얘기나 하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빨리 내가 물어요. 왜 나를 찾아왔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결혼하기로 해놓고서 왜 안 했느냐. 그걸 물으러 왔다는 거예요. 나 이런. 그걸 물으러 왔대요. 난 그때 돈도 없었고 몸도 불편한 거 당신 알고 있었느냐고. 알고 있었대요. 결혼시켜서 아버지가 다 미국에 유학시키려고 다 준비해놓고 있었대요. 내가 왜 나하고 결혼하려고 했느냐 물었더니만 선생님 노래가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럼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 어디 사느냐 했더니 미국에 산대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남편이 누구냐 했더니 미국 남자가 결혼을 했대요. 3남매를 뒀는데 전부 다 음악을 시킨대요. 백악관에 가서 연주도 하고 막 그런대요. 비행기가 2대래요. 집 앞에 호수가 2개가 있대요. 맨날 보드만 탄대요.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하길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 결혼을 하길 잘했다. 내가 가난한 청년이 어떻게 해? 여러분 내 삶을 보니까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다 인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곱사대기 성악가 이 역경을 헤쳐가려고 오페라단을 만들었어요. 단장이 됐어요. 단장은 노래 안 해도 돼요. 성악가들을 개런티를 주고 모시고 다니면 돼요. 이순신 오페라를 제작해서 세계 무대에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이태리 러시아 공연도 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화관 문화원장도 주고 그랬어요. 돈도 많이 모금했어요. 90억 이상을 모금했어요. 그런데 2003년 러시아 공연 갔다 와서 쫄딱망해요. 거지가 돼요.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나에겐 꿈과 소망이 다 뺏겼어요. 내가 그때까지 내 신념과 의지로 성실과 근면으로 내 인생을 읽어보려고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남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예절 바르게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내가 무기였다니까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예절 바르고 겸손한 척하는 것이 그렇죠. 척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는 무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알거지로 만들어 두셨어요. 아내 부모까지 다 차압이 돼요. 집도 다 팔려나갔고 갈 데가 없었어요. 자살하려고 하던 그날 아내가 부흥회 간다고 했을 때 아내 비유 맞추러 따라갔다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치유를 받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나는 그때 컨테이너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내한테 그랬어요. 컨테이너로 갈 수도 있겠다.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귀인이 찾아와서 나한테 집을 한 채 주어요. 또 한 번이 찾아와서 집을 한 채 주어요. 왜들 이러시냐고 물어요. 왜들 이러시냐고 물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갖다 주라고 그랬대요. 너는 내 아들이 저렇게 어렵게 사는 걸로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돈을 갖고 와서 빚을 갚아주고 가요. 왜 이러시냐고요. 왜 이러시냐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왔대요. 하나님이 시켜서 왔대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저는 큰 빚을 진 것이 너무 많지요. 이제는 남은 여생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림으로 그 빚을 갚아갈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내길 위하시네. 주께서 내길 위하시네. 나의 하루를 주를 살리라. 주께서 내길 위하시네. 나 이제 절에 따라가리라. 나 이제 절에 따라가리라. 나의 절을 따라가리라. 나 이제 절에 따라가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를 순종하며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14년 전 아내 비유 맞추러 부흥에 갔을 때에 목사님께서 계속 믿으면 된다고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기적 있다고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을 때에 나는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집요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때는 화도 내요. 아, 정말 그렇게 할 거냐고. 여기까지 와서 왜 그렇게 뱁새눈으로 날 쳐다보느냐고. 여기까지 와서 나를 그렇게 검은 얼굴로 날 쳐다보느냐고. 눈 좀 크게 뜨고 한 번이라도 웃어주면 안 되냐고. 뭐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흉내보려고 여기저기를 살폈어요. 목사님이 하얀 옷을 다 입으셨어요. 구두까지 넥타이까지 다 하얀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깨끗한 옷 입고 오셨구나. 그러면 돼요. 그렇게 또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삐딱한 마음이 자라나요. 내 마음에 삐딱한 마음이 자라나요. 나는 곱사등이 상처 때문에 삐딱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정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친구도 거의 없어요. 친구를 사귀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가까이 오는 친구를 막았어요. 넌 내 곁에 오지 말라고. 나도 너한테 가지 않을 거야. 나도 너한테 마음을 열지도 않을 거고 너도 나한테 마음을 열지 말라고. 그게 나의 상처였어요. 그러고 삐딱한 마음이 굉장히 많게 그렇게 살았어요. 겉모습은 거짓이었어요. 겉모습은 거짓이었어요. 거짓된 얼굴로 55년을 살았던 자예요. 나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된 얼굴로 살았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목사 맞아? 왜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냐? 별일 다 먹었네 정말. 어젯밤에 나이트클럽 갔다 그냥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만나기 20분쯤 전이었어요. 목사님은 집요하게 다가오셨어요. 와서 어떻게 할 것처럼 막 다가오셨어요. 그날 목사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지 않으셨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목사님께서 중간에 문을 닫으셨으면 말씀을 끝내고 내일 봅시다 그러셨으면 나는 다시 주저앉았을 거예요. 목사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만나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힘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죠. 소명을 주셨을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멘도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나한테는 기적이었어요. 난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꾸 마음이 열리고 녹아지고 듣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지고 아멘도 하고 싶어지고 찬양도 하고 싶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 공로가 아니었어요. 내가 노력한 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난 거부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은혜였고 나에게 다가오신 나만 그랬을까요? 오늘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오늘 또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새로운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에 예수의 피로 제사한 바다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그 말씀 따라하는데 하나님의 내 등을 이렇게 피셨던 거예요. 날 갖다 이렇게 꺾고 비틀고 날 갖다 꺾고 비틀고 날 갖다 꺾고 비틀고 이렇게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알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 내 뒤통수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나를 끌어내리셨어요. 그날 나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어요. 몰랐던 세계, 새로운 광명의 세계를 만났어요. 기쁨을 찾았어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왜 영원히 종이보 중환제 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마음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고침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바로 교수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견아, 너는 미국에 가거라. 너는 미국에 가거라. 자꾸 그러셨어요. 왜 날 보고 미국을 가라고 하시나? 난 그때 독일로 가려고, 독일어 준비, 독일로래, 독일로 가려고, 거긴 등록금이 없으니까. 근데 자꾸 미국에 가라고 그러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한국은 장애 있는 자들을 잘 돌보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 안 하셨어요. 넌 미국에 가면 길이 있을 거다. 미국에 가면 길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미국에 가라고 그러셨어요. 내 동기들이 거의 다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집회 올 때마다 우리 친구들을 만나요. 여기 뉴욕에도 있고 또 워싱턴, 시애틀 뭐 없는 데가 없어요. 서울대 성악가들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여기서 지난주에 집회를 했는데 친구 하나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너무 놀랐어요. 우울증이 왔고 소망을 잃었고 육신도 쇠약해졌고 너무 어두운 얼굴을 보고 내가 묻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고, 왜 이렇게 됐냐고 꼭 묻고 싶었어요. 왜 주님을 왜 찾지 않느냐고 그 말도 묻고 싶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병들었던 자, 패배했던 자, 남들 앞에 눈치 보던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밝은 삶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하나님이 주이시라고 주장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게 벅차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은 여생 하나님만 자랑하십시다. 하나님만 높이십시다. 할렐루야. 내 주변에 공부 많이 한 자들, 세상에 출세 많이 한 자들이 왜 없겠어요? 청년 시절에 믿음 좋았던 친구들이 왜 없겠어요? 대법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된 사람들 하나님을 많이 버렸어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 안에서 복락을 누리다가 많이 뺏긴 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길로 발걸음을 옮기십시다. 할렐루야. 난 그것이 축복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분명하게 체험했고 교회의 사명, 목사님의 사명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교회에 모이십시다. 예배에 모이십시다. 고통받는 자들, 힘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역을 잘 담당하도록 하십시다. 저는 한국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참 많이 해요. 교회마다 정말로 모범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그들과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들과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도 그 길로 달려가도록 하십시다. 집에 들어갔어요. 밤 1시가 됐는데 하나님은 나를 방에 내놓고 내 몸을 다시 부르셨어요. 꺾고 들고 아버지가 그래 하셨어요. 그러신 다음에 방바닥에 나를 받쳐요. 내 덩어리 나온 만큼 나를 수평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나를 치유하시는데 팔의 무게, 다리의 무게, 호흡으로 내 덩어리를 누르시기 시작하셨어요. 뻐개지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아파요. 그만하세요. 멈춰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리한 면도칼로 내 정수리를 찢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놈아,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아픔 너 생각해 봤니? 이렇게 나를 깨우치셨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아픔이 싹 가셔요. 여기를 벌리신 다음에 시커먼 대못 2개를 뽑아주셨어요. 나의 상처였어요. 나의 55년 된 상처를 뽑아주셨나 봐요. 이놈이 도망을 가요. 하나님은 낚고치 죽이셨어요. 내 죄를 물어오셨어요. 내 죄가 뭔지 아느냐?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네 아버지인 것을 내 입으로 왜 부르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 저 아버지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은 빛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동안 불렀던 하나님 형식적이고 순서적이고 습관적이고 남이 하니까 따라했고 내 마음에 없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사실이 5개의 빛으로 내 가슴을 스쳐갔어요. 사실이 그랬어요. 나는 신앙생활 40년 동안에 온전히 아버지를 부르지 못했어요. 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온전히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어두움과 내 야망과 내 정욕과 내 쾌락과 나의 세상의 꿈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온전히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섭섭하셨나 봐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날 보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로하마 그러셨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내 전신을 찾아다녀요. 전신을 찾아다녀요. 나를 꺾고 붙들고 하면 전신을 나를 찾아다녀요. 5일 동안 그러셨어요. 5일 동안. 나는 5일 동안 성령 안에 갇혀 있었어요. 5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 가둬놓으시고 내 등을 갖다가 그렇게 압박하셨어요. 그러는 사이에 앞가슴이 가라앉았고 뒤에 덩어리가 사라졌어요. 나 같은 자들 어깨가 받쳐요. 이것도 내려왔어요. 안검하서 눈꺼풀 주저앉은 것도 여기를 짓누르셨는데 살아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수술했을 때 들어갔던 C형, B형 간염균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내 간염도 고쳤노라. 그때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셨어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세요?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고쳤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때 많이 울어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셨는데 왜 나는 그걸 모르고 나 혼자서 그렇게 애를 썼는가? 왜 나 혼자서 그렇게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나의 역경을 책임지려고 왜 내 혼자서 그렇게 아둥바둥했는가 분하고 억울하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나 혼자 싸우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 맡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싸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싸우면 힘이 안 들어요. 그분이 해주세요. 그분이 막아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열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전 같았으면 그런 거 없어요. 대뜸 낼름낼름 시작해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리라. 주님이 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봐요. 하루만 더 기다려봐요. 1시간만 더 기다려봐요.
하나님이 그 길로 주실 때도 있고 새 길로 주실 때도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페라 이순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유혹이 많았어요.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다시 하자고. 내가 40억을 갖고 올 테니 하자고. 속으로 그래요. 이 사기꾼아 물러가거라. 40억을 가진 자들이 그걸 하겠어요? 이순신 팔아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작품을 바꿔놨어요. 이순신이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이 우리 조국을 구하셨다고 작품을 다 각색해놨어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높여드리는 작품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다. 서두르지 마십시다. 주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믿고 나갈 때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오늘 9차 집회를 왔어요. 일정 단 한 군데 가지고 왔어요. 월요일날 내일 있을 브라미스 그 대성회에서 특송을 한번 하래요. 헌금송을 하래요. 속상했어요. 정말로 속상했어요. 비행기 타고 특송하러 올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속상했어요. 그래도 왔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인도하셔서 25번의 집회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계획하고 달라요. 이 생명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우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너건강 너를 위하여 너건강 기도함을 내가 어려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래. 당신의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너를 위하여 너건가 기도하는 내가 홀로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할렐루야. 제가 몸이 상한 사람이었으면은 오페라 가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나 봐요.
2살대 높은 데 떨어뜨려 가지고 많은 눈물과 상처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고 때가 됐을 때 나를 고쳐놓으시고 이제부터 나를 찬양하거라. 그리고 나를 놀리라 알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페라 가수가 아닌 하나님의 가수로 만드시려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같이 만드시려고 연단도 시키시고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그 길을 이기게 만들어 주세요. 주님께 매달리십시다. 감사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마치실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처음부터 해주세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잠들었던 자를 깨우셔서 고치시고 기가 먹었던 자를 길을 열어주셔서 고치시고 마음을 닫았던 자를 마음을 열어주셔서 고치시는 주님이시여, 오늘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새 영을 넣어주셔서 나의 육을 이기게 하시고 내 생각을 이기게 하시고 절망도 질병도 어두움도 애로움도 정욕도 이길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같이 합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다시 합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반주자 계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2-3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요. 여러분들에겐 더 많이 컸어요. 이 귀한 땅 좋은 나라에 보내주셔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감사와 고마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곳에 오고자 많은 꿈을 꾸고 있어요. 저 또한 좋은 곳에 인도받아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게 해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십시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창조주 나의 전능자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지어다. 나는 경험했어요. 주님 안에서 화평함을 나는 체험했어요. 주님 안에서 치유하심을 나는 경험했어요. 주님 안에서 쾌락과 음란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을 나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감사, 회개, 순종의 기도에 들어갑시다. 나는 40년 동안
거짓된 예배자였어요. 거짓된 찬양자였어요. 오늘 시간에도 그걸 가지고 회개할 거예요. 저는 회개하며 찬양도 들어갈 거예요.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와 회개와 감사로 깊이 들어가십시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면 아멘이에요. 이 시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주여 선창하고 회개에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열어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여기시고 입술을 여기시고 혀를 여기서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40년 동안 거짓된 예배의 선봉장이었어요. 거짓된 찬양의 선봉장이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성령을 해방했던 이 죄를 아버지 다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도록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아버지 매달리게 하시고 아버지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량함의 은혜로 다가오셨으니 아버지 먹이시고 감싸시고 신실되게 하셔서 아버지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나쁜 것들도 이길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나 나를 주시나 나를 잠재신 나의 하나님 주시나 나를 주시나 나를 잠재신 나의 하나님, 저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나약한 게 너무 많아요. 어디 가든지 흔들리지 않게 아버지 지켜주세요. 성령님 동행하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걸어가고 생각하고 하는 일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체에 꿈꾸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남은 여생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찬양의 삶, 성김의 삶, 예배의 삶, 경배의 삶, 순종의 삶, 회개의 삶으로 나날이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형상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나오셔서 정리해 주시겠어요?